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이 중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한 분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감사하는 주일이죠. 맨날 여러분 감사하시죠? 오늘 특별히 1년에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 주일로 그냥 택한 거예요. 맨날 우리 감사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사. 그동안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매번 희생제사를 드렸었죠. 그런데 주님 한 분, 단 한 번의 제사, 그분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미의 찬송의 제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 생명 주셨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셨죠. 여러분 지금 죽더라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이고 예. 이미 하늘을 소유하신 분들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와 사단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가졌잖아요. 감사할 것이 참 많지요. 입술로 할 것도 많지요. 그런데 입술의 열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 감사할 거 많지요. 그런데 또한 선을 행해야 되고 나누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었음을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농사 지은 것 같으세요? 씨는 여러분 뿌렸죠. 비를 누가 내리셨어요? 왜? 때마다 햇빛을 누가 주셨어요? 추수하려고 그러는데 추수하기 전에 서리를 누가 그치게 하셨어요? 예. 여러분 생선 먹으시죠? 생선 값을 치르는 게 아니죠. 그죠? 생선을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냥 다만 잡아서 운반하는 운반 비용을 내는 거예요. 생선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게 없어요. 이것이 해와
달과 별과 공기. 여러분 한 10분 정도 숨 참아 볼 수 있어요? 한 3일 정도 여러분 물 안 먹고 지낼 수 있으세요? 너무 흔하니까 우리는 몰라. 감사할 게 몰라. 보이지 않은 것에 감사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 좀 알아라 하고 뭘 줬을까? 바이러스를 줘, 바이러스를. 공기를 통해서. 그럼 뭐를 얻는 거예요? 공기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존재가 계시는구나. 아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왔습니다. 해, 별, 공기, 물, 그 어떤 거 주님으로 오지 않은 게 없습니다. 흔하고 보이지 않은 것이니까 이거 어디서 왔나 생각 안 할 수 있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 주관하셔서 여러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여러분 구원을 얻었지만도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그분이 인도해 가시고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율법을 행하여 가게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었던 것도 과거였다면 지금 현재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한 거 무엇 구할지 모르지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들겨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필요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누구로 왔는지, 누가 도와서 왔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처음에 어떻게 유래됐는지 아십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들어가서 적응이 안 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 땅의 주인인 인디언들이 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곡식 씨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 적응해 가야 되는지 그들이 가르쳐 줬고요.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던 거 뭡니까? 먼저 감사했던 거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는, 영국에서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없었는데, 감사할 수 없었는데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 감사를 똑같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나누었는데 자기에게 그 파종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 땅에서 적응하는 법을 가르쳐줬던 인디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칠면조를 잡고 그들과 같이 감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 유래가 되었고 그것이 개신교의 추수감사절 절기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거 많이 있지만 먼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거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생명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주님으로 온 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100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100명 중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 1순위에 인터뷰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프라 윈프리.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미국 안에서 영향력이 있냐면 그 시청하는 시청률이 세계 각국 한 132개국에서 그 토크쇼를 보고 있는데
1억 4천여 명이 그 프로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냐면 그가 그 프로에서 한 5초 동안 얘기하는 거, 5초 동안.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봤는데 되게 감명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주 내로 뭐가 돼요?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야. 베스트셀러가.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어려워서 장애인 대학교를 세우고자 한다. 그 말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모금이 되면 100만 불이 모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쇼프로에, 그 토크쇼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그거를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그가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거 보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소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는 1954년도에 태어났는데 원치 않는 임신을 합니다. 어머니가 백인이었고요. 18살이었는데 흑인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윈프리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8살짜리가 애를 낳았으니 그 애가 애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애가 애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그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자라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의해서 그는 양육이 되었고 또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윈프리와 같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촌 오빠로부터 삼촌으로부터 오빠의 친구들로부터 그는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10몇 살, 14살 돼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 또 낙태를 하게, 그 애가 죽게 되고 그걸로 인한 좌절감에 빠지고 그 상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많은 수많은 상처와 수치와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한 재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혼혈아라는 그것에 사생아라는 그것에 열등감을 가졌고요. 또 많은 죄책감에 그는 시달려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환경은 그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자살할 수 있는 조건들만 있었어요. 원망하고 불평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만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요. 나중에는 그 몸이 밴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강간을 당하고 그랬던 것이 나중엔 그것을 또 다른 것으로 또 자기가 음닉하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멤피스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창고에 들어가서 목사니까 뭐 할 거 뭐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고 그래서 결국에 19살 돼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요. 19살 그 전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또 19살쯤 돼서 라디오의 진행자 프로그램에 응모를 했는데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라디오 진행자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 오늘의 자기의 이름을 건 토크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과정, 어려운 상처,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끝에서 결국에 지금까지 왔는데 그가 1년에 버는 게 어느 정도냐면 1년에 약 2,400억을 번다고 합니다. 2,400억. 그러니 뭐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그가 결국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사명이다.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그 과정을 통과해서 1년에 2,400억이라는 그 돈을 버는데 남보다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 가운데 어려웠던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혈아, 고아,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복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 위한 사명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거 있습니까? 남보다 많은 거 주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저를 따라합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다. 여러분 강간의 사생아에 여러분 그 수치와 차별의 그 아픔 고통. 그런데 그 아픔 고통이 남보다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준 것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멘. 어떤 사명일까요? 자기가 혼혈아에 사생아에 상처투성이에 자살할 이유가 그렇게 많았던 살 이유보다는 자살할 이유가 많았던 그였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게 나서 그 고통을 통과해보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들이 힘든 과정을 어떻게 갔는지 그 마음을 그는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아프고 상처받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윈플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어려움 있습니까? 상처 있습니까? 고통 있습니까? 윈플리보다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라고 한 사명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남보다 부담이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담이 가는 게. 그냥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보지를 못하는 거야.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되는 게 무엇입니까? 토크쇼를 하러 가다가 가는 도중에 어려운 사람을 만납니다. 고아나 어려운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고아원이나 그런 데 맡기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에게 보이는 부담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게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많은 돈을 고아원과 또한 양로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 이 미국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그렇게 되기 위한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원동력. 그 원동력이 뭔가 봤더니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것도 5가지를 썼대요. 감사 일기를 내용을 봤더니 감사할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감사할 게 무엇을 감사했냐면 지극히 일상적인 거예요.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눈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또 뭐라고 하냐?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은 것에 대해 감사.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환경은 똑같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원망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그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감사라면 사단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그 했던 그 감사 일기가 그 감사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것이 결국에 그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감사할 거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는 거 감사. 아침에 일어나게 하신 거 감사. 그런데 이거를 딱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엇하면 재난에 처해보면 알더라고요. 물 귀한지 몰랐는데 재난에 갇혀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물 귀한 거. 탄광 속에 묻혀버리면 공기 귀한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모르지만. 여러분 일상적인 거지만 어떤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감사할 수 없는 곳에 감사할 수 있는 곳에 결국은 사단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고통을 준 자에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분을 쫓아서 순종해 가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